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놀라운 복음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로부터 먼저 예언을 한 것,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선지자들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했다, 그것을 미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예언을 할 때 그냥 그렇게 예언을 했을 때 그냥 자신의 기분을 따라서 그렇게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죠. 우선 베드로 사도는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자신이 예언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전에 자신의 선배 선지자들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런 예언,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다음 예언을 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0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만 가지고 이제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예언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가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도시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럽 전체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왔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가, 그런 의문 때문에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성경인 구약 성경을 자기들의 현실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계속해서 이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다른 민족의 침입과 지배를 받아온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현실적인 억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군사적인 메시아에 대한 모습만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고난받는 메시아, 죄를 대신 지고 가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일부러라도 주목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해요. 이 메시아닉 주이시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정통 올소독스 주이시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라고 해요.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면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내용이 구약, 그러니까 타나크, 이제 타나크라고 하거든요. 이 구약에 심겨져 있는 말씀인지 아니면 신약 성경에 심겨져 있는 내용인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얼소독스 주이시들은 100이면 100 다 이거 신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다, 신약 성경에 쓰여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아니다, 이거 타나크에 있는 거다, 이사야서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면 깜짝 놀랍니다. 이 내용 누구에 대한 이야기 같냐? 예수와에 가는 이야기 같다. 예수님이죠. 지금까지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무지한 것,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행태입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써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승리를 얻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말로 언급하고 싶어하지 않는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고난을 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들은 이단이라고 몰아서 계속해서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 헬라 사람들에게서도 핍박을 받고 있고 유대인들에게서도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그냥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다? 미리 예언된 말씀이다. 구약 성경에서 정말로 정확하게 예언된 내용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이다. 사실이다. 이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 예언 사역과 가르침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선지자들의 표지가 뭐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가 이 사람의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를 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받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영이시라고요? 예수님의 영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어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 사역을 했는데, 그리고 가르침 사역을 했는데, 그 예언 사역과 가르침 사역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미리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이 그 예언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의 선지자들도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을 때 그 자신이 하는 그 예언의 내용이 자신의 나라의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그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더욱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들은 바로 정말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메인스트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그 모든 말씀이 누구로 연결되어져 있냐? 예수님께 연결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 부활 사역에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져 있는 최초의 예언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사단에게 예언하신 내용을 아담이 그 옆에서 듣고 아담과 하와가 듣고 그 다음에 자신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최초의 예언의 말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이 최초로 들어갔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누구를 향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다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이게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는데 전체적인 그런 그림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누구는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전체적인 복음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인데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어야 되냐면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은 이 모든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렇게 전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도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전도자가 된 자격, 이 전체적인 복음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 이 전도자들을 향해서요, 하나님의 천사들이요 부러움을 느낄 정도로 그 복음과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로 놀라운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복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성령으로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은 했지만 전체적인 복음에 대해서는 다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에게 뭐가 생겼냐면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소유하게 된 우리를 천사들도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귀한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어제 전도사님께서 우리 교회 카톡에다가 복음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린 복음이 무엇인지 정리하셔서 올리셨어요. 그 말씀을요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복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를 설명할 정도로 자신이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있는지 자신에게 살펴보아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데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쭉 간단하게라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 것을 하나님의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한번 입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한번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자신이 소유했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복음을 소유하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체적인 그림이 있으세요? 그것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은 너무나도 다른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뭘 가져야 되냐?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복음을 소유하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를 다 봐주세요. 저를 봐주세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단톡방에 있습니다. 그거를 읽으시고 외우세요. 외우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이렇게 전해야겠다. 그거를 쭉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래요. 아멘. 영어 버전도 있어요. 네, 보셨죠? 영어로 하시면 되고 한국말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런 복음을 소유한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깨달으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주님,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로 이 말씀이 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 때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게 된다는 이 놀라운 주일 말씀을 주셨고, 또한 오늘 새벽 예배에서도 하나님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소유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둘루스 안의 침례교회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주 어린아이부터 아주 하나님 아버지 작년에까지 주님, 하나님 이 주님께서 이 둘루스 안의 침례교회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것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구조 속으로, 복음의 구조 속으로 우리 둘러싸인 침례교회 성도들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소유하게 하며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셔서 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모든 말씀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사역을
길을, 그 말씀을 저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말할 수 있고 복음을 소유하며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우리 대의부터 하나님 가장 나이 많은 우리 내영 성도님까지 우리 둘러싸는 침례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이 복음의 전체적인 그림을 알고 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